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잃어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주를 섬기는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 여러분, 부지런해야지 은사도 받습니다. 부지런해야지 은혜도 받아요.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은혜도 못 받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격대로 은사를 받습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은사를 받기도 하고 차분하면 차분한 대로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열심이 있죠. 첫째, 무지한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박사이고 또 세상에서는 교사여도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똑부러지는 사람도 교회의 질서와 법에는 좀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법과 질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몇 년이 걸린다 그랬습니까? 약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죠.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장로 한 분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몇 년이 걸립니까? 그냥 법적으로만 따져도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바로 교회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어느덧 20년, 30년 지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 직분에 은퇴할 때가 되어 올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전의 전통과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12장에서 정리해 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전임자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미 그 동편 땅,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가 자기의 업적을 기록하기 이전에 먼저 모세의 업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교회가 새로 세워졌을 때, 또 여러분 교회 임직자들이 세워졌을 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섰을 때 교회의 질서를 함부로 바꾸려고 할 때가 있죠. 내 중심대로 만들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법과 질서를 알아가는 거. 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서 대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쩌면 좀 젊은 사람들, 그 신천지의 그 포섭 1순위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 예전에 제가 신천지 그 교육을 이렇게 2단 교육을 이렇게 받으러 가니까 그런 얘기예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포섭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유치원이나 그런 아이들처럼 그 유아애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실리적 잣대로 전도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헌금 낼 수 있는 그 사람들, 청년들, 완전히 자기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포섭의 1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기능적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준을 삼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은 좀 연약할지라도 우리 노군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있잖아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그분들이 세웠던 역사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무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미신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무속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 바알 선지자,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 이 400명과 450명이 이 우상의 지금 이 제사를 드릴 때 뭐예요? 자기의 몸을 했다 그랬어요. 뭔가 자기의 열심을 품고 여러분 일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기복적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리시는 종이 아니에요. 이 무속에서 말하고 있는 무당이 막 흔들면 여러분 귀신이 내려오고 신이 내려오고 무당이 정성껏 들여서 이 제사상을 차려주면 신들이 그것을 먹고 기뻐하는, 그래서 복을 주는, 그리고 오히려 이 제사상을 잘못 차려주면 해를 당하는, 묘지를 잘못 쓰면은 여러분 해를 당하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까?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성도가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요. 복 받으라고 끌고 왔더니 두렵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 살겠다고 애굽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제 누이입니다. 자기 한 목숨 좀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열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전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야곱,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잣대로 봤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의 평생 20년의 삶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그는 전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20년이 지난 그 시간, 라반이 그를 쫓아오는 위기의 순간, 여러분 에서가 400인을 동원하고 그를 죽이려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을까요? 왜 그를 지켜주셨을까요? 왜 그를 보호하셨을까요? 정성을 들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대동소이해요.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목사가 믿음이 있습니까? 장로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성도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는 살받고 주의를 지키고 장로는 헌금하면서 주의를 지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종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전히 내가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럽죠. 연약하죠. 내가 내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전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신적인 열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위선적인 열심이 있죠.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유창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망가진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망가진 장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심야기도회를 마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아파트 옆에 이렇게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옆을 딱 지나가는데 안수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포장마차에서 탁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그 안수 집사가 며칠 있다가 교회를 떠나더라. 못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요. 목사의 안수를 받고 장로의 안수를 받고 권사의 임직을 받아도 여러분, 그 직분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드러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버려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 위선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믿음은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내가 지금 홀로 있을 때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2월달 2달도 안 됐는데 거의 일독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 모른다. 추측하건대. 여러분 2달 동안에 일독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집안에서. TV 보겠습니까? 영화 보겠습니까? 말씀 보겠죠. 영성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유창한 기도로 유창한 설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열심, 오늘 우리는 이것을 품어야 되죠. 세상 안에서 빛이 되고 가정 안에서 빛이 돼야 돼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굽니까? 아내예요. 아내. 여러분 아내입니다. 자녀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 저도 젊어서 그런가 혈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서 좀 떠들면 벌써 개척교회 애들이 그냥 자식들이 막 아주 떠들고 그러면은 이 교인들이 싫어하는데 좀 떠든다고 그냥 눈빛이 그냥 머릿속에서 복잡할 때가 많아요. 왜 아직도 뭐가 안 돼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도 아직 혈기가 아직 육성이 아직 옛사람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다 경건합니까? 아니죠.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지금 내가 존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지금 연약한 지체들이 있죠. 참 저런 성도들도 그냥 있나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연약한 존재,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영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살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물 대접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참된 열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핍박받습니까? 로마 시대의 큐리어스, 주님, 이건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였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황제에게 붙일 수 있는 주, 큐리어스를 누구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다 망한 것 같은 나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그 가운데 여러분, 결단하며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내가 문을 열어놓고 절할 때 내가 분명히 사자의 굴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전과 전혀 다름없이 내가 손해볼 거 알면서도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세상 앞에서 주님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강대상에서 여러분 기도의 단 앞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곳,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헤아려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악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악 자체를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의 근원, 그 고리를 끊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1994년도 5월 27일 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흑인이 최초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1994년 이전에는요, 여러분, 이 흑백 갈등이 엄청났습니다. 이 남아국에 있는 백인들이, 소수의 백인들이 여러분, 수많은 흑인들을, 여러분, 유색 인종, 여러분, 다 죽이고, 또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1994년 만델라가 대통령이 될 때 많은 사람이 유혈 충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일정 기간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시간 동안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 살인을 했던 사람을 죽였던 상관없습니다. 진실되이 고백하고 진술서를 써서 내면 모두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모두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단 지금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자수하거나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엄격한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극한 혼란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고 하는 성경의 원리, 이 가르침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허한 외침, 여러분 그것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회개를 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007년도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지 약 100년이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에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이 100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그때 오카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후에 오카논 목사님이 사석에서 인터뷰하면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100년 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100년 후 초교파적으로 모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외쳤는데 이 한국 사회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외쳤던 행사에 불과했었습니다. 이것이 고 오카논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 외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허한 외침이 된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 악을 끊어낼 수가 없지요. 둘째로
선을 이루고 악을 미워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악을 피하기는 하지만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선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을 판 형제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그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선을 위하여 투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성도 자녀들이 3명이 와서 이렇게 놀다 갔어요. 며칠 이렇게 봐주는데 사실 뭐 저희 친척 애들이 와도 돌봐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신방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얘네들을 좀 뭘 사준다든지 뭘 해준다든지 시간이 없죠. 유일하게 좀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금요일날 저녁이죠. 그래서 제가 놀러온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저기 마트에 24시간 하는 마트에 가서 양배추를 좀 사고 순대를 좀 사갖고 순대볶음을 좀 해줬어요. 맛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2명만 있다가 애들 5명이 이렇게 쭉 앉아서 이렇게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나와갖고 그만큼 키우려니까 힘든데 키워진 애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 흐뭇해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놓고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그게 안 좋은 건지 아십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죠. 늦은 저녁에 먹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도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컵라면 사갖고 그냥 이거 먹자 그러지 않고 뭐예요? 슬로우 푸드로 목사님이요 양배추 썰어갖고 고추장 그거 해갖고 양념 해갖고 당면 넣어갖고 순대 딱 해갖고 해줘.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건강한 음식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지적해 준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아무리 건강해도 그 저녁에 먹으면 해가 됩니다. 저희 집사람은 배고파도 저녁에 잘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저녁이 돼도 이렇게 늦게 돼도 좀 안 먹으면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이거 뭐 스트레스 받아서 사느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살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선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좀 결단하고 내려놓고 저도 그게 좀 부족해요. 그분이 지적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단순히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어야 돼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죠. 세 번째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성격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좀 분명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논쟁이 되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좀 넘어가요. 이해를 해야지 좀 이게 넘어가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막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말이 맞지만은 나의 감정은 뭐가 됐다는 거야? 난 상했어. 그러잖아요. 그래 잘났어. 이러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화평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먼저 좀 들어보는 거예요. 먼저 좀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용납할 때 여러분 그래 잘났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용납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죠. 목사님,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고 많이 모이다 보면 뭐예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역 예배 드릴 때 1시간 좀 넘지 마십시오. 자꾸 그 강조해요. 1시간 넘지 마십시오. 그런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 한없이 좋은데 1시간이 넘어서면 목사가 인도를 해도 자꾸 곁길로 빠져요. 막 아들 이야기하고, 뭐 가정 이야기하고, 남편 이야기하고, 아내 이야기하고, 성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넷째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책임은 이를 갈고 그냥 참고 있다 원수 갚는 것이 오늘 우리의 책임과 오늘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행자로 세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친히 원수를 갚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형제를 욕보일 수 있고, 그죠? 그 힘을 가지고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친히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 여유로운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시 때에 날 부르소서.